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 바자회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굉장히, 생각보다 물건이 참 많아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오후에도 계속 되지요? 벌써 완판된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오후에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기면 됩니까? 하면 예. 예, 오늘도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또 말씀을 교리로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주 이어서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조금 해야 됩니다. 6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가 6장이고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열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이제 7장이고, 그럼 이제 7장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그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분이 누구인가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 8장 1절에서는 가장 먼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 중보자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이런 직분으로 일하도록 하셨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1장이고, 2장의 내용은 그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이시다. 먼저 소개하는 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참 사람이시다. 그 다음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내용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결합되었다. 완전하게. 네, 한 번씩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야? 3항의 내용은 그분이 중보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 성령도 주시고 모든 능력, 지혜 이런 거 다 주셨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셨다. 그리고 4항, 지금 4항이 넘어가면 4항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되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 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그래서 5항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살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좋은 기업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5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항의 내용인데 주보 보실 분들은 주보 보시고 앞에 보실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야 실제로 성취되었지만 구속의 효능과 효력과 유익은 장세로부터 모든 계속적으로 누려왔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약속과 예표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이 혜택들은 옛날부터도 동일했다. 옛날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입었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일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다른 교훈은 필요 없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면 저 내용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 6항의 내용입니다. 이제 8장 7항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의 내용이 할 게 좀 더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 이 두 본성은 각기 고유한 속성을 발휘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지니시기에 성경에서는 때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맞죠. 점점 또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 걸 보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건데, 두 가지 본성은 어떤 거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중보 사역에 동원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있느냐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예수님의 인성만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보 사역은 무조건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만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니까 그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처럼 뭔가 좀 기록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뭔가 또 하나님처럼 기록한 부분들, 이게 약간 혼용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을 우리가 중보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신이라는 존재는 피를 흘릴 수도 다칠 수도 고난받고 막 죽고 이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어쨌든 우리의 중보 사역에 동원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장 7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8항의 내용으로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이 내용도 참 긴데 제일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그 한마디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미 효과적으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믿어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마지막에서 딱 8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은 뭔데? 지옥 가는 사람은 뭔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다면
약간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줄에 빨간 글자로 뭐라 합니까?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라 합니다. 구속하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 가지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하기에 충분했던 사람은, 충분하게 적용되는 사람은 구속하신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참 옛날부터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부터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계속 이단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조금 조금 특별하게 선택받고 이제 지어진 피조물 사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성경은 굉장히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구원하시는 아주 좋은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물론 사람으로서 사역이죠. 그 사람의 주장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이 되는 거니까요. 본이 되는 거고, 그럼 누구라도 저 사람만, 그 예수라는 사람만 본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만 지적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인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이단이 그렇게 탄생했죠. 인간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다가 만약에 사실이 돼버리면 사람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여러분 수학의 방정식을 풀 때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둘 다 식이 있다 쳤을 때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 식에도 곱하기 2가 되어 있고 여기 식에도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면 애초에 없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중보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 해버리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일단은 없는 걸로 생각해버려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건 뭐가 됩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래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로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잘못돼 버리냐면,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예정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일부의 사람만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분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호흡이 안 맞아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에 조금은 이렇게 걸림이 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사역들을 이루셨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 적용이 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9장으로 가는데 이 9장이 자유의지입니다.
이제 또 자유의지가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그 또 예정 얘기가 막 이렇게 되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모든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면 인간의 공로주의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돼버린다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의식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내용에서는 바로 자유의지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뭔데? 우리가 예수님 선택할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의지는 강압이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자유를, 사람에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뭐든지 선택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미리 막 이쪽으로든 저쪽이든 결정 짓게 만드는 필연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또 떠오를 수 다른 이제 의미를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이 사망이 다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생명을 택하라. 자, 근데 구약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자기가 또 자기 자유로서 사람이 거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왜 택함, 선택, 거스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까?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어려서부터 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대부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 사람도 한 번쯤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하는데, 아르미니우스라고 검색하면 좀 다른 사람도 같이 검색이 되는데 알미니우스라고 그냥 검색하면 좀 이 사람이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를 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는데 언젠가 이 사람이 있는 그 동네에서 어떤 법학자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어떤 법학자가 이제 걸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너가 저 사람한테 반박을 좀 하고 와.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가서 반박하고 와.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반박을 하려면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칼빈의 이중 예정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신학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칼빈의 이중 예정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칼빈의 이중 예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이중으로 하셨다. 어떤 말이냐면 신자는 생명으로 불신자는 죽음으로.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예정이 아예 그냥 다르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도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쉬웠겠죠. 어떤 게 마음에 걸림이 되겠습니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 갈 사람을
죽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듣기 좋은 대로 점점 다시 또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을 반박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칼빈의 이중 예정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정했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이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를 추측해 보면 완전 그 창세기 처음 인간 창조 때부터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들자마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자유의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예정을 말해버리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도 이제 이중 예정을 부정하고, 예정 자체는 이제 부정하다 보기 힘들지만 이중 예정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럴싸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또 그러면 반박을 했겠죠. 아니, 성경을 보라. 당신은 예정을 부정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예정이 맞는 말 아니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또 그런 질문에 반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정이라는 거는 그냥 예정이 아니라 사실 예지 예정이야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지,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예정,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지 예정 뭘까요?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미래에 저 사람은 나중에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이야, 보여서 마치 미리 예정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소개하는 날은 아닌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저 사람의 그 주장들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 수도 있는 게, 사실 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개념은 아무래도 같이 공존하기가 힘든 개념이니까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드니까 헷갈리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지와의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이다. OX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와의 관계를 잘 나타낸 그림일까요? 아닐까요? X죠.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이렇게 막 천기백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저울에 달려 있는데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 O? 항상 사회자가 맞죠? 약간 한번 다시 물어보면 꼭 바꾸고 싶죠, 답을.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반칙인데, 문제가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50, 인간 50, 합해서 100 이렇게 해석을 하면 X입니다. 그건 X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100, 인간 100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가지고 뭔가 100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100%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고,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100% 살아내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100%로 사역하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세계죠. 그렇게 일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든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그냥 우리는 나름대로 100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그래서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만 지어도요, 우리가 100% 죄만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방해될 것 같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지에 뭔가 반기를 드는 것 같고 뭔가 방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 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울은 100%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잔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박해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교회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울은 100%로 움직였습니다. 죄를 지었죠. 잘못을 범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죄도 하나님 나라에는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의지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제가 아직은 아이를 키우니까 약간 육아에 관한 뭔가 정보를 한 번씩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제 아내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아니면 이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읽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통제 안에서, 부모가 꺼놓은 그 통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좀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어 싶어가지고 막 자유를 마음대로 허용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하면 혼이 안 날까? 여기까지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를 자기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해보고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오히려 불안함에 잡힌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여기까지는 해도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를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 본성에도 담겨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죽음의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 자유하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될지를 알아야, 그 통제 안에 있어야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건 절대 자유하지 못한 삶입니다. 이 사실 정말 저는 그 아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자유가 꺾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보면 다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누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영역을 조금씩 더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를 아는 그리고 확신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